오늘 부활주일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깝게는 이제 부활주일이 제일 가깝고, 7월달 가면 이제 맥추감사절, 11월달 가면 추수감사절, 이제 12월달 가면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도 참 중요한 날이지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우리한테 어떤 절기인가를 돌아볼 것인데,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살펴보는 이 가장 큰 주제가 승리인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목적이 뭐냐? 담대함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활하시고 예수님에게 보이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말들 중에 부활하시고 첫 만남을 맞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평강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왜 마음에 평화가 없고 왜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스승이라는 예수님이 대역죄라는, 모반의 죄라는, 반란의 죄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선동을 하고 이 죄를 기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로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로마인들의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황제 외에는 그렇게 놀라운 칭호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잡아서 세우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개념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아다 그렇게 기소한 거지요. 이 사람이 반란을 꾀한 사람입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선동해버렸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해서 그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인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시면 내가 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러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잡혀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자신들이 마음에 당황한 것을 넘어서 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했던 그와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합니까? 계집종 아이가 그러지요. 당신도 갈릴리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른다. 왜 그랬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내가 제자다라고 말하면 자기도 잡혀서 지금 저렇게 얻어 터져야 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처형을 받은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다니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꽁꽁 숨어있게 돼버렸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뭐냐? 평강해라. 네 마음에 평안을 얻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하나의 큰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은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운 마음이 더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찾아올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갖도록 하는 담대함은 무엇인가? 마음의 평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준 이 부활의 소망이 그가 다시 이제 왕이 되어서 부활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자유하게 하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을 얻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모든 사람은 심판에 서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갖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주어져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견딜 만한 힘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은 뭔데요?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만한 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죽을 거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내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소망을 그들이 갖게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길 만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얻게 되는 건 그럼 뭡니까요? 여러분, 2019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 믿지 않아서 말이나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위기를 겪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단 말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제자들에게 주었던 부활의 소망이 죽음도 이기고 고난도 이길 만한 힘을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도대체 뭘 이기게 하고
뭘 담대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한다라는 게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하고 뭘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맨 마지막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고난으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고난으로 잘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버는 게 낙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게 낙이에요. 그게 자기의 삶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어떻게 하면 좀 힐링하고 어떻게 하면 좀 짜릿해 볼까를 연구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고난으로 여겨라요. 너희 영혼이 고통받는 시간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과 왜 괴로움을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늘 평안하세요? 늘 만족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어째 오늘은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 힘드셔요? 그럼 힘들 때 아멘이라고 하시든지. 예수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더 벌면 좋지.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쓰라고 주셨지 사랑하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지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우상이 될 존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하늘의 즐거움이 있고 주님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타락한 사탄의 즐거움이 있단 말인 거예요. 이것들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인지 모르고 돈 많이 번다고 좋고 내가 재밌다고 좋고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좋다고 내가 복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그걸 고난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 되어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은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내가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깨달음을 품게 하는 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는 수많은 사람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공산권에, 회교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복음을 배반하지 않냐고요. 왜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다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그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인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고난이 아닌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의 것을 이겨내려면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품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을 소유하는 게 부활의 소망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소유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내 성공과 내 쾌락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맞춰 있다면 지금 내게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보란듯이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보란듯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깁니까? 내 욕심을 어떻게 이기며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의 소망은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인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세상을 이겨나가고 사탄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능력이 소유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유되어질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있을 때 학자들마다 연구가 다르기는 하지만 40세가 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40세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법상으로는 결례상으로 따지면 14세, 15세에 정혼을 하고 15세, 16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살이에요?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자기가 소망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사가 되어지고 사내들인 공연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는 최고의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일은 그런 겁니다. 로마인들도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면서까지 가말리엘 문의 수자자가 되면서까지 있었던 이유는 뭐일까요? 자기 육신의 입신양명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 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두세 사람 이외의 증인이 없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증인이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서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러지요.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피, 그 값 우리가 받겠다.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요. 근데 그 일에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다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이 허락을 받고 허가증을 가지고 말을 달려서 다메섹을 향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다메섹에 도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감옥 가든지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뭐냐?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율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가 죽는 거를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이상한 일을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지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인간인 거예요, 이 인간은.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 내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가 죽는 것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달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환한 빛이 보이고 눈이 멀어버리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거죠.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눈으로 확인했거든. 죽은 걸. 근데 죽음과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은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마라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내몰아서 아마 성령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은 그 이후로 변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인생이 변한 사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팔싹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인쟁이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였는데 그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그 사람들을 사람을 속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게 앞장을 섰어요. 근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 일을 겪고 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느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차례 맞고 태형도 3차례나 맞고 강도의 위험, 배고프고 그리고 추위를 겪고 배가 파손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다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보다도 엮이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20양명을 달려왔던 모든 세월도 다 버려버렸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신분도 다 버려버렸고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여러분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왜 안 변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걸 알고 나가 죄인인 걸 알고 나를 위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뭐 하셨대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어떻게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뭘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매일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요. 기도할 때 오순 전날 성령이 불이 갈라진 혀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 안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뭐냐?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게 내가 믿어지고 그거로 모든 영적 싸움을 사탄과 대적해서 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가 오고 그가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여겨지지 않게 하는 유혹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때는 부활의 소망이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길 만한 힘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가치관이 변해요. 이전에 중요하다고, 이전에 내 인생이라고, 이전에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게 된다는 사실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소망이 바뀌어요. 인생이 원하는 삶의 은혜가 바뀌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얻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은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소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넉넉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